것입니다. 제가 이 모소 대나무 영상을 접하고 딱 느끼는 것이 이거는 우리 고산교회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은 싹도 전혀 나지 않다가 4년째 3cm 정도 자라고 5년째부터 폭발적으로 하루에 30cm 그래서 6주 만에 15m, 20m 되는 빽빽한 대나무 숲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에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참 마지막 이벤트가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고산교회가 지금 제가 온 지 만 17년이 됩니다. 우리 고산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안 된다고 했고 또 그 전에 또 교회도 없어졌고 보통 개척을 하면은 목 좋은데 아파트가 지어질 만한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런 데 개척을 합니다. 개척이 성공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우리같이 산골짜기에 없어진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예배를 드리고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자립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 설교가 이제 그 유튜브로 나가고 제 아는 친구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신자다 하는 친구가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렵다. 왜 설교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니 무슨 파스칼이니 그런 이야기는 말라 하노? 좀 쉽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도 하고 싶은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나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보다 수준이 더 깊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 형이상학이니 뭐 양자역학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내가 고려는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고 우리 18년 동안에 묵묵히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준 것을 제가 볼 때에 우리는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빈자리가 많아지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의 교회가 약 한 6만 5천 개 정도가 됩니다. 코로나 어려움을 겪고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3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문을 안 닫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는 문을 안 닫는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고산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 이유는 열심히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선포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받아서 비록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잘 소화한 끝에 우리의 믿음은 뿌리를 잘 내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내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와서 빈자리가 많아서 이제 우리는 전도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올 한 해 동안 계속 하면서 그래서 표어도 축복의 통로라는 그러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준 것은 더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잘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영생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졌으니 너희는 이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냥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준 생명을 나누어 주면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라의 사명을 올해부터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고자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고 또 우리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고 있는 중에 올 5월 달쯤에 우리 교회 소식이 옛날에 우리 개척의 그 모습이 기독교고에 실려지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네덜란드 크로닝은이라는 교회에서 그 여성 자매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기도해서 그렇게 세운 교회구나 하는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소식을 알려주셨을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크든 작든 내년을 우리 전도의 시작의 해로 삼아야 되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도하심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뿌리는 더 깊게 자랐고 이제는 폭풍처럼 자랄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나무가 폭풍처럼 자라는 이것이 물리학에서는 이 퀀텀 리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양자도약이다. 뭐 또 어려운 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양자가 에너지를 쭉 품을 때까지 품다가 그때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데 이 에너지를 충분히 품었을 때 폭발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것을 퀀텀 리프, 이 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고산교회도 하나님께서 몇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비록 우리가 시골에 있지만 숫자는 별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 집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이제 은퇴를 하기로 작정하면서 계속해서 의논하는 것이 그러면 내년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을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전도의 이야기를 저하고 같이 계속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잘 참석은 안 하고 특히 또 우리 교회는 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전도가 이렇게 잘 되는 여건이 아니라서 제가 전도 집회는 잘 가지를 안 했는데 왠지 가고 싶어서 한번 갔더니 거기에 부산의 비전교회라는 목사님, 비전교회를 섬기는 김성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이제 전도 특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95년도에 반여동에서 17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약 한 1,500명 정도, 한 1,2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였고 자기가 성장했던 그런 것을 강정을 해서 전도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본인이 돈을 다 들여서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무료로 밥도 제공하고 또 자료도 제공하고 우리 옆에 보여있는 포스터 저것도 다 그냥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나누어질 우리 초청 카드도 다 인쇄해주고 그 교회에서 다 부담을 해서 울산에 있는 100여 교회를 다 지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도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폭풍처럼 성장해서 놀란 것이 아니고 그분이 무료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내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 사진에 어디서 많이 본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고산에 오기 전에 반여동에 살던 그 대림아파트의 앞에 있는 그런 교회의 사진이었습니다. 저 교회 내가 아는 교회인데 그때는 반여장로교회인데 지금은 이름을 부산 비전교회로 이렇게 바꾸었더라고요. 그 교회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인데 한 번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교회가 작은 주택안에 개척을 했다가 97년도에 교회를 짓고 그런 과정을 제가 왜 잘 아느냐 하면은 그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95년도에 제가 그 교회 좀 근처에서 학원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학원을 50평 2개층을 해서 그때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150이면 제법 규모가 큰 그러한 학원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대림 아파트 앞에 반여 장로교회라고 시골집을 개조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을 제가 알거든요. 몇 년 지나니까 그 교회가 교회를 짓더라고요. 지금 교회인데 지금 교회도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한 80평 되는 그 평수에 한 5개층 정도 되는 교회인데 1000명이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주차 공간이라고 해봐야 1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과 지금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내가 살았던 바로 그 아파트 앞이구나. 그 지역이 그렇게 전도가 될 지역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되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미국에서도 집회를 하고 대구에서도 얼마 전에 집회하고 대전에서도 집회하고 서울에서 집회하는데 큰 집회만 하거든요. 근데 왠지 이번에는 울산에 가서 집회를 해라 그런 강한 마음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명을 예상으로 하고 왔는데 참석은 한 100명 정도밖에 참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이 집회하는 것 치고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번에 왠지 성령님께서 나를 울산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고산교회를 위해서 이 목사님을 보내셨구나 그런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또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또 가서 열심히 배우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께서는 60주년이나 우리 집사람의 은퇴나 또 우리의 수준이나 뿌리 내림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고산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 전도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은 억지로 팔을 잡아 이끌어서 데리고 오라 이 말이 아니고 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데리고 오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은혜를 받는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받는 방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내적 방편이 있고 외적 방편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적 방편은 믿음이고 외적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데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말씀이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열심히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 말씀과 기도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성례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늘로 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꼭 마지막 밥을 한번 같이 먹고 싶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니 너희가 먹으라.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너희가 마시라 하면서 너희가 천국에서 유월절을 할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이 우리가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 받고 사는 것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끝이냐?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기념하고 또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받고 살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렸고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구원의 방편도 다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이 명령해 하신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한 삶이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삶이니까 이제 우리의 수준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고산교회도 이제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그런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전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사역의 내용도 잘 모르고 사람들한테 말하려니까 좀 삐죽거리기도 하고 내 스스로도 자신이 없고 그런데 전도가 어려워서 전도를 못했는데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전도가 어렵지 않느냐? 첫 번째로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별 중요한 건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기만 한다 하면 된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only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듬거리는 말로 삐죽삐죽거리는 마음으로 자신 없는 태도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해라. 그러면 열매 맺고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일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한테 올 사람이 없다. 오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원어로 해석하면 내 뒤 여기로 내가 너희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원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은 그냥 너희가 내 뒤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 너희는 낚는 것은 내가 낚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너희는 사람의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김성남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 부산의 인삼동에 있는 교회인데 몸빼를 입은 아주 불교에 독실한 그런 아주머니가 한 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원래 불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도 보통 사람보다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됐느냐 이러니까 한 번은 뭐 자기 아는 사람이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딱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이거 믿지 말고 이거 믿어라. 이렇게만 딱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그 생각이 나서 이거 믿지 말고 이거 믿어라.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그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 아니라는 건가? 그래 보니까 자기가 믿는 그 부처상도 돌로 깎아 만들고 금치를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뭐 그런 거를 그럼 그게 이게 내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러면 이거는 뭘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인갑다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나오니 너무 좋더라 해서 믿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애쓴 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하는 분이 전도를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 아주머니한테 뭐 다른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믿지 말고 이거 믿으라 한마디 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전도할 대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산이 한 11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기독교 인구는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온양읍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는 한 6%,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 이상이 예수 믿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물반, 고기반, 고기가 많은데 낚시를 들이면 낚시가 금방금방 고기가 걸리듯이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자가 90%나 넘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안 믿는 사람이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90%나 우리의 인구의 90%나 안 믿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전도할 대상 중에 하나님께서 믿도록 예정한 백성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면서 너희가 가서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가는 그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어디를 가든지 내 백성이 많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어디를 가도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백성들이 어디를 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초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은 믿고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할 뿐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흉악한 사람이든 또는 냉정한 사람이든 정이 없는 사람이든 누군지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예정된 백성 가운데 지금 믿을 백성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한순간이라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번 또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부목사 때에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면서 한 고등학생한테 딱 한 번만 우리 교회 나와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에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갖고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하고 그 다음 주도 보니까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보고 나오고 그래서 계속 나와서 나중에 결국은 이 학생이 어떻게 됐느냐면 이 부목사님도 또 다른 데 옮기고 하니까 헤어졌다 만났다 했는데 대학을 가서 그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취직을 했다 그만두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할 당시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 교회 같이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형편이 어려워서 사택도 못 주고 사례도 못 주는데 괜찮겠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전도받고 은혜 받았는데 괜찮습니다 해서 그 교회에 22년간 부목사로 있다가 또 이 교회에서는 우간다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전도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가 2년 전에 그 말라리아 병이 걸려서 순교하였던 그런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생이 중간에 내가 딱 한 번만 나와보라 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삶에 회의가 생겨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어떻게 살까 죽을까 막 고민하는 중에 이제 목사님이 딱 한 번만 교회 한번 와봐라 해서 안 그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어디를 가볼까 하는 고민 중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와봤는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는 그때 그냥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한 것도 아니고 딱 한번 우리 교회만 와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안 그랬으면 어쩔 뻔봤노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예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지만 딱 지금 전하면 예수 믿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자살이 총 13,978명이었습니다. 365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하는 통계가 됩니다. 10만 명당 27.3명 자살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울산에 대비하면 울산에 1년간 300명이 울산에서도 자살을 하고 그러면 하루에 한 명이 계속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왜 합니까? 살기가 막막해서 자살을 합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자살을 합니다. 내 삶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 자살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자살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지금 당장 복음이 전하면 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 전도의 각오를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고산교회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비록 우리가 용기도 없고 여건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전도할 인원도 부족하고 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작정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려고 우리가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의 빈자리도 채워주시고 죽을 생명도 살아가게 되고 생명을 선물로 나누어주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큰 놀라운 일을 할 줄 믿으면서 이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 이 말씀으로 함께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골에서 없어진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전파할 때가 된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고산교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